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두 어찌 보면 능력의 존재, 그 두 능력의 존재 중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더 확실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피부로는 무엇이 더 와닿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게 확신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솔직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우리의 육신은 손에 돈이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죠. 정답은 아니까. 근데 실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가에 부딪히면은 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면 무엇인가 나의 지금 이 모든 형편도 아신다고 하면 이 문제들,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즉각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손에 있는 현금은 내가 배가 고프면 바로 내 배를 채워주고 목이 마르면 바로 해결해주고 아프면 바로 그것을 해소해주니까 고쳐주니까 이 돈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이라도 살짝 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또 설교로도 듣고 묵상한 말씀인데 25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지금 그 산 위에서, 갈릴리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숨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지, 이거 지금 다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당장 내일은 이제 이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자국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의 지금 식민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식민지 아래 있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국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도 사실 아니죠.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고, 또 누구에게도 바쳐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갑자기 10% 내다가 20% 내면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그 세리들조차도 속여서 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들이 착복하면 갑자기 소득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소득하는데 30% 세금 내라 그러면 부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엄청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들이 계속해서 조세를 바쳐야 되고, 사실은 과부의 두렙돈 그 내용 보셨죠? 과부의 두렙돈은 그의 전 생활비를 다 넣은 것인데, 가장 많이 넣었다는 이 표현이 헌신을 많이 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본문의 사회적 정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구제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구제하여 돕도록, 먹을 것을 주도록 했는데, 그들의 전 생활비까지도 뭘 하겠다고요? 헌금하겠다는 것은 곧 그들의 세금으로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그러니까 저소득자 같으면 똑같은 10%가 아니고 그들은 어느 정도 소득 이하면은 그냥 면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것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다 세금을 내게 하고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을 굉장히 꼬집는 사실 그 본문이죠. 한마디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특히 간사한 자들, 매국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부하고, 그리고 고위 관직을 얻고, 또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한테는 속여가지고 더 세금 많이 걷고, 자기는 그때 뭘 하죠? 부를 축적하는 일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시면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뺏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빼앗긴 채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그들에게 지금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종교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야, 믿음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또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당연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 식민 지배가 언제 끝날지, 도대체 이 세금은 언제쯤이면 정상화가 될지, 도대체 이 종교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지 그들이 지금 감이나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몇 년이었습니까? 35년 6개월. 그죠? 약 36년입니다. 첫 시작되었을 때 36년, 말이 36년이지 그게 그냥 광복이 됐으니까 지금 와서 36년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습니까? 나날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염려투성인데 다 근심하고 있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그 백성들의 소망이 뭐죠? 광복입니다. 광복. 나라 주권 찾고 정상화시키는 것, 그것에 그들의 전 인생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바람이 뭐였을까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시 안정이 되고 오직 그 소망 가지고 사는데 지금 소망의 희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날마다 로마 총독이 이미 벌써 파견 와가지고 다 통치하고 있고 로마 군사들이 다 지나가고 있고 세리에는 맨날 와가지고 돈 내라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들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노예처럼 사는 것. 그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마라. 어떠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쌀 떨어지고 당장 지금 급전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멘 하실까요? 야, 진짜 공감 능력 너무 없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서 지금 다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다 대놓고 염려하지 마라. 아니 뭘 대안이라도 주고 하든지요. 돈이라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고 딱 받고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아무것도 안 주고 염려하지 마라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장 뭘 해주길 원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의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지금 그들이 그 메시아에게 제일 기대하는 게 뭘까요? 지금 바로 로마랑 전쟁에서 로마 황제 날리고 독립하는 겁니다. 모든 애국 시민들이 다 거기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고 계시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막 병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 이적.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됐다. 그 오병이어 아닙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코스피 5천이 문제입니까?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몇천 배, 몇만 배 지금 이 엄청난 저게 됐는데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점점 이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죠? 그를 따르게 되는데 경제 문제 해결해 주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종교 문제도 해결해 줬죠. 성전 막 뒤엎어버리고 막 바리새인들 막 야단치고 하니까 눌려있던 백성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남은 거 뭡니까? 로마 황제만 제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룟 유다도 그거 기대하고 예수님 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죠? 로마 황제 헌금 얘기 나오니까 이 동전 이거 세금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건 가이사 주라 이러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내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3년 따랐는데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지금 예수님 주고 계십니까? 안 주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거 지금 소원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대놓고 하는 얘기는 뭐죠? 염려하지 마라. 도대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예수님은 구원자를 하면서 전혀 그런 액션은 하나도 안 취하면서 우리한테 염려만 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 또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하고 지금 그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겠는가? 말은 들었는데 여전히 황제는 기세등등하고 있고 여전히 내일 또 세금 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목숨과 몸, 우리의 육신은 음식이나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맞다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다들 지금 그거에 혈안이 되어서 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식들이 그래도 비록 식민지 시대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까? 다 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십니다. 뜬금없이 예수님 지금 두 마디 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사람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겠죠. 지금 야외에서 지금 야외 예배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다니니까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라는 얘기는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왜요? 새를 왜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 새의 특징을 보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한마디로 출퇴근하면서 일 안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써 아멘 하시면 정말 깨달았고 아멘 하신지 아니면 그냥 하신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공중의 새 지금 누가 기른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죠. 아멘 했는데 나의 현실은요. 먹이고 입히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거 지금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전혀 지금 이들과는 지금 굉장히 반감이 있는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라 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죠. 그 전에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것 같으면 지금 키 크는 약 광고 다 필요 없죠. 그죠? 염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머리 싸매고 염려하면 하루 염려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10cm 크고. 그러면 여기 다 뭐 하셔야 되죠? 띠 사가지고 머리 이게 띠 둘러가지고 여기 인상 팍 쓰고 이러고 있으면 막 애들 막 키가 막 2, 3m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다 받을수록 키가 더 줄겠죠. 그죠? 그런데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드시죠.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꽃이 그 들에 있는 야생화들이 자기들이 옷 지어가지고 입습니까? 그거 안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입히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고 계시다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무엇과 비교하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들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인데 그 솔로몬이 이미 누렸던 그 영광보다 이 꽃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또 표현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작으면 염려한다는 얘기고 믿음이 크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난 내일 잘 될 거야. 그냥 자기 확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자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죠? 누구를 두고 이방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뭘 할까?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질문하셔야죠. 아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우리 기르신 분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도대체 그 실체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33절을 주길 원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얘기는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죠? 세상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만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고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하면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통장에 1,000만 원 입금시켜 주겠다 하면 감이 어떠십니까? 벌써 00000 공세실 거 아닙니까? 1, 10, 100, 1000만 벌써 확 피부로 와닿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저 황금동에 몇 번지 그 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 벌써 피부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오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우리는 이렇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 실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받고도 어떻게 하죠?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야 될 것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받아놓고도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멀리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실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우리 옛날에 그 뭐 했죠? 코로나 시기에 출석 그 바코드 체크하고 했죠, 그죠? QR 체크하고 했죠. 그것처럼 예배당에 출입할 때마다 통장에 10,000원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자리 내일이면 꽉 찹니다. 새벽부터 100% 찹니다. 왜일까요? 다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새벽에 나오면 10,000원 준다고 다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0,000원 준다 그러면 그리고 한 달 다 채우면은 보너스로 2배 주겠다 하면은 이 자리 의자 놔야 됩니다. 여기 꽉 찹니다. 내기할까요? 장담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드는지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에는 우리가 돈 준다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내일 다시 반에 무조건 다시 반이다. 딱 들어오면 무조건 쏜단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지키니까 와봐라.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00% 하실 겁니다. 저기 어디죠? 동명? 뭐 군위? 저 경산? 청도에서부터 4시 반에 일어나서 오실걸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피곤하신 분들은 뭐 10,000원 가지고 뭐 그럼 이제 또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올 때마다 50,000원 준다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딘지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고 우리가 뭘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린 보이는 거, 이 땅의 거, 우리 육신 만족시켜주는 거 그거 하면은 성경 읽지 마라 해도 한 장 넘어갈 때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착착착 핸드폰에 마치 그 포인트 쌓이듯이 착착 눈에 보이면은 애들 글자 모르는 애들까지도 3살, 4살 애들까지도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한글 떼가지고 읽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뭘 구하러 가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는 해놓고 뭔지는 얘기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까지 넘어가면 머리가 터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뭘 기도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하나님이 나를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라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해서 받아내는 그런 삶 말고, 이방인들이 사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말고, 정말 생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보다도 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삶이 본질적으로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었죠. 자기가 선한 행실, 특별히 그 의의 대명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독사의 자식들과 같았던 그들의 그런 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제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음식을,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먹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했는데, 그럼 먹고 살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사시는 겁니까? 보통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안 죽으려고.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존재가 되도록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생각보다 목숨이 아니고 음식에 가 있습니다. 옷에 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가 있죠. 그걸 줄 수 있는 돈에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돈만 많으면 땡입니다. 하나님 뭐 믿고 내가 거룩한 사람들과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왜요? 성화의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질감이 있고 그 과정에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과 같은 존재,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다듬고 계시고 빚고 계시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이 본성 가지고 죄 가운데 늘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의로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예수님 별로 크게 반감이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우리의 영에 필요한 것, 육체에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겠고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냥 좀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시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 그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자들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예표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어떻게 했죠? 한 명, 두 명 떠나가는 겁니다. 뭐 저는 이상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떠나갑니다.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물으십니까? 제자들한테까지.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정말 그 현장에 십자가 앞에 딱 갇히니까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다 뒤로 뺍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만 보면 다 더러운 의밖에 없습니다. 다 치사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 하죠? 쟤들은 버릴지언정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쓱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이토록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험한 것들을 구하면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고 지금 이사야서 보고 계시죠?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가 떠나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 민낯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경제 좋습니까? 국가 안정되고 있습니까? 외교나 여러 가지 세계 정황들 보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뉴스 틀고 유튜브 틀면은 딱 보자마자 좀 듣다 보면 어떻죠 벌써? 아휴, 꺼버리시죠, 그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그냥 그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국민들 여론조사 해볼까요? 뭘 제일 바라는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경제죠, 경제. 살기 힘들다. 먹고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게 좀 해라. 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도 좀 잘해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전쟁 안 나게 좀. 다 지금 누가 구했던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던 걸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그리고 누구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너희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신기한 것 알려드릴까요? 목회자가 되고 나면 앞에 이제 있죠. 선생님이 되어서 아마 세희 선생님도 아실 텐데 앞에서 가르치면 말씀을 전하든 강의를 하든 수업을 하든 딱 해보면 학생들의 반응 또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너무 재미없게 가르쳤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수학 1학년들 가르칠 때 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있습니까? 1단원, 2단원 있는 중에 2단원 빼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거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관심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관심 없는 얘기하면 당연히 잠을죠. 잠이 쏟아지죠. 어제 밤새도록 자고 왔는데 또 잠이 오죠. 그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렇게 하고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코 안 건 게 다행입니다. 민망한 갑자기 이렇게 뒤로도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숙이시면 아멘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딱 들려질 때 못 듣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피곤이 몰려오게 하는 사실 사단의 장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하게 예배당까지는 잘 왔는데 잘 듣다가 갑자기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이거 아멘 해야 될 딱 보면은 저 꿈나라가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면파 쏘고 자기도 자고 남도 자기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서로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관심이 없구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내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뢰는 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안 해주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딴 데 가볼까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진리 모르면 우리는 다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염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정말 진정한 그들의 복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아빠 꽃게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들 꽃게가 옆에 따라오니까 야, 너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야지. 너 왜 옆으로 걷냐? 이게 말이 될까요? 넌 똑바로 걸어. 왜 너 옆으로 걷니? 하면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들 똑같은 종인데 본인이 일단은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다 때려치우고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막 되면은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라. 그분을 구하라. 나중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가라지와 알곡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우리 껍질 안에 누가 있어야 알곡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반 있고 나의 살아있는 육체가 절반 있으면 언제나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정말 말씀드리지만 버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간절함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내려놓는 훈련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 명분 저 명분 우린 다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살 길이 막막해서 주일에도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니까 주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네요. 그래서 좀 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나마 명분이 있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지. 그렇죠?
명분이 없는데, 명분이 없으면 그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비로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는, 진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게 되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이 맞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한 겁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뭐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그럼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 염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 말씀 못 들었으니까, 직접 못 들었으니까 정상 참작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아멘이죠. 몰라서 못하는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안 하는 거 더 혼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염려하지 말라 하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먹이시고 실제로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주니까 먹고도 짜증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예? 안 드셔보셨잖아요. 맛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맛있다고 잘 먹었죠.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내일도 만나, 일주일 후에도 만나, 40년 동안 만나. 어떨까요? 진리죠. 그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맛없는 것으로라도 먹이셨죠. 하찮은 것으로 먹이셨죠. 바로 그 만나가 뭘 예표했죠? 그 만나가 뭘 예표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찮은 예수.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주시려면 화끈하게 좀 주시고 맛있는 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꼭 딱 하루 일용할 양식 정말 그것도 넘치도 않고 애매하게 그리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일체의 비결.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넘치는 것은 또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제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드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다 지금 헐벗지 않고 다 뭐라도 걸치고 오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그냥 입을 것이 있고 거할 것이 있는 그 자체로서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은 지금 내가 뭘 입고 있는가, 뭘 먹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통치를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그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내일 염려하지 말라면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당장 내 목숨, 내 미래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실제로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면은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그럼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왜 예수 믿는가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가니까. 그리고요. 복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자녀 되어 그 은혜 안에서 자녀로 지어가고 있는 자체를 그냥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까? 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떠나실 겁니까? 가난과 부에도 처할 수 있던 이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던 것처럼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셨다면 왜 걷어가실까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우리는 그거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점점 희미하게 하고 흐리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겸손하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부스 안 했는데 목이 어깨 막 이래 됩니다. 자신감이 막. 돈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경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해진다니까요. 가만히 둬도 쇠해집니다. 나뭇잎처럼 그냥 다 말라버리고 들의 풀처럼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죠? 너희가 이 새들보다 이 들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뭡니까?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될 정도로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 삼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방인과는 다른 그러한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외우시는 분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했더니 뭐 주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평강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충만한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